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짓밟혔으며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나 나라는 당시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수십 년 만에 한국은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으며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았던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 한국의 기업이 17개나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에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만 해도요,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환경조사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각자 알아서 평가해와라,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하라고 이렇게 적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중, 이렇게 중에다 동그라미 딱 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이리 나와 그러셔서 묻는 겁니다. 너희 집에 TV 있어? 네. 체크. 냉장고 있어? 네. 체크. 피아노는 있어요. 체크하고. 자동차 있어? 네. 그러면 상이야. 이렇게 딱. 저는 한 번도 저를 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어본 거, 냉장고, TV, 피아노, 자동차, 이것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자동차가 한 대 있다 하면 무조건 그 집은 상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냉장고, TV,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냉장고나 TV 없는 집이 거의 없죠. 피아노는 잘 치지 못해서 그렇지 피아노만 칠 줄 안다면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용으로 피아노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없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가 2,500만 대라고 합니다. 이는 운전할 나이가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대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대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엄청난 수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마다
평균적으로 무려 60만 명이나 넘는 새신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매 10년마다 교회는 200%씩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후반에는 기독교인 수가 1000만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한국 인구의 33%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수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직마다, 사회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요직마다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특별히 교계에서는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는데, 이 경제적 성장을 우리 신자들이 주도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부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예산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 성장에 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집니다. 각종 부흥회와 직분자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적 부흥과 경제적 풍부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못 다니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형편없는 목사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그러한 풍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예산이 풍부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경제적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일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러나 7절부터는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의 유다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실 모든 나라들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군사적으로 강하여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기를 원하고,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고이며 또 군사력 또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로 모두가 꿈꾸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나라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과 병거가 무수한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나라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한 만큼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또 부강함을 위해서 살면 사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마다 각자의 스페셜티가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곧 신이라고 해서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풍요롭고 그리고 평안하게 잘 살려면 하나의 신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할 또 모든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여러 신들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알라님 다 찾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으며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신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위해서는 비를 내리는 바알과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겨야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신들까지 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받아들인 모든 우상들은 모두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정착해서 이제 풍요롭게 잘 살려면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그 외의 모든 신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또 그들의 절기, 그리고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부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의 유다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가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블레셋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 간 거죠.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마온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암몬은 그렇게 유다가 막 블레셋도 치고 아라비아도 치고 마온도 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우리도 치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유다의 조공을 바쳤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때에는 농업도 활발하게 발전했는데 왜냐하면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때에는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때 성경을 보시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을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상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을 우시야 왕 때에 갖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풍부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그러한 나라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과 부강함이 우시야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에 보시면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분향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 일을 말리려고 했지만 우시야는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우시야나 요담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우상이 만연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상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역시도 하나님을 자신이 섬겨야 할 그러한 주관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통함과 부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는 우리에게 올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며 부강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형통함이나 우리의 강성함, 우리의 부유함,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형통함이나 부강함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형통해지고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나라를 세우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관자로 믿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은 고대 사람들이 신들에게 예배하는 장소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형통함이나 부강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와서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충만한 나라,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이 없고 사랑만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고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형통함과 부강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는 형통함이 있고 우리가 부해지는 그런 나라의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증가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에 땅이 넓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여져서 이 뒤에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 체육관도 막 만들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형통함과 부강함을 꿈꾼다면 그곳에는 우상도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복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만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부요하게 해준다고 믿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그저 우리를 부요하게 해줄 우상의 하나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 자청하는 사람들이 부요함과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잘해서 움직여 보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넘쳐납니다. 말씀 뽑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약속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접어서 바구니에 넣고 그걸 뽑는 겁니다. 그게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요 약속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걸 뽑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것하고 뭐가 다른 바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그 차이점만 있을 뿐, 세상 사람들이 치는 그러한 점과 다른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빼고, 세상의 형통함과 부강함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의 풍부함이나 힘의 막강함 이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교훈받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교인의 수가 막 증가하여 은금이 막 가득하고 보화가 막 무한하도록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옆에다가 좋은 건물을 좀 짓고요, 화장실도 좀 깨끗하고 체육관도 만들고 우리 젊은 EM 청년들이 막 체육관에서 뛰어놀고 막 이러한 건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목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막 그 말씀 곁으로 막 모여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